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기업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성전 내부 장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시작과 성전의 골격 및 외부 공사,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으며, 이어서 1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 성전의 내부 공사와 성전 건축의 완료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직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세워진 이동식 성막이 고정적인 성전으로 대체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기를 바랬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이전까지의 불확실성과 임시적 상태가 이제 막을 내리고 약속의 땅이 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음을 나타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기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성전의 골격 외부 공사가 마무리되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성전 건축에 대해 잘했다 칭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를 그에게 확실히 성취하실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전이란 무엇일까요? 성전이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곳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초소였습니다. 또한 성전은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 그 핵심적인 언약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중심으로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제1차 목적으로 하는 성별된 공간이었습니다. 결국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의 자체와 또한 순결한 제물의 희생의 피를 전제로 한, 즉 구속을 전제로 한 그 선민 이스라엘이 구원과 축복을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구약 계시의 결정적 실체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성전 내외부의 구조물과 각종 부속의 기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나 구원 섭리, 특히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관련한 그러한 상징성을 가진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은 7년이란 시간이 소요되어 완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이 소요된 이 성전 공사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긴 시간이었지만, 그 당시 고대 다른 건축물들이 20년에서 200년이 걸렸던 것을 생각해 볼 때 그토록 화려하고 정교한 건물이 완공하는데 7년 반밖에 걸리지 않은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전이 화려했지만 작은 규모였고 많은 인원이 일시에 동원되었으며 다윗 시대에서부터 세심한 준비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5절에서 말씀은 성전 내부 공사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마루에서 천장까지 깔고 덮는 데 사용된 재료가 백향목과 잣나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래 백향목은 단단한 건축 재료입니다. 또한 백향목은 썩지 않고 벌레가 먹지 않는 특성을 가진 건축 재료로 많이들 사용됩니다. 한편 성전 마루를 입히는 데 사용된 잣나무는 백향목보다는 가볍지만 탄력이 좋고 습기를 막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때에 노아가 방주를 잣나무로 만든 것도 이러한 특성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백향목과 잣나무로 성전의 암벽과 바닥을 깔고 덮은 것은 외부의 모든 충격이나 습기, 또한 본래 지어진 형태를 손상시킬 만한 모든 것으로부터 성전 내부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내부를 이처럼 견고하고 빈틈없이 지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변절시키고 미혹해 하는 모든 불의와 거짓으로부터 우리의 자신의 신념과 우리 교회의 내적인 순결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고 성도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은 부패하고 변질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으로 자신의 구별됨을 드러내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와 단절하는 삶,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거짓, 오염과 타락으로부터 거룩과 순결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를 깨끗하게 지키고 변질을 막기 위해 사용되었던 백향목과 잣나무처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라며 담대히 그 불의와 부정을 피했던 지혜로운 요셉과 같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우리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는, 말씀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음으로 2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 내부의 모든 기물과 문을 세우고 장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 역시도 그 벽면이나 바닥, 천정과 같이 금으로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성전 내부에서는 결코 나무와 돌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반면 성전 외부에는 나무와 돌, 녹과 같은 재료들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설계되었으며 또한 그렇게 지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이 땅에 참된 성전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에 가득했던 금빛 찬란한 영광은 곧 우리 주님 안에서 충만했던 하늘의 거룩한 영광을 예표해 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전의 내부가 모두 금으로 입혀지고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으로 가득한 분이라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에게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신약의 교회는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가리켜 그리스도의 지체, 즉 교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전의 내부 장식이 금과 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로 장식된 것처럼 신약의 성전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 내면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지는 그런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온통 금으로 덧입혀진 그 성전의 내부, 영광스러운 장식과 아름다운 기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보배로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보다 비할 수 없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귀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시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로 입혀짐을 통해서 세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아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면 우리 자신이 생명이 된다라고 우리는 주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공급받는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거룩한 순결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전국 백성으로서 우리들의 내면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옷 입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거룩과 순결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온전히 우리들의 내면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지는 기업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 온전히 주님을 사랑할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